11월의 세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요즘 캐나다가 감기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오늘 본문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정치적으로 보면 권력 의지가 강하고 이해타산이 빠른 현실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이 안티오코스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잔인하고 간교한 속임수를 가진 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가 가진 그 속임수로 남방왕, 즉 이집트와 전투를 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성장하고 부흥한 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티오코스 때는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결국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방왕 이집트와 두 번째 전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첫 번째 전쟁만큼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낙심하며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을 약탈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31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불결한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폐지했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32절에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가장 잔인하게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자 바로 안티오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박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안티오코스의 박해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악을 따르며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34절을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고 악한 것과 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을 따라 악한 기존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가졌던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나라를 버리고 친일했던 사람들, 그들을 변절자라고 말했죠.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변절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요? 악함을 따를 때에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고 또 악함이 주는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강함과 용맹함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려울 때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급박할 때에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심각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동을 대적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하반절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이겨내죠. 오늘 본문 35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결국 강함과 용맹함을 갖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된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몰락하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단련되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을 캐낼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에 넣고 용광로에 넣고 뜨겁게 녹이고 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금만을 채취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뜨겁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치 있는 좋은 금을 얻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이 연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고 단련되어서 순결한 신앙을 가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숭숭장구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패배자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35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구별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연단되어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름교회 가족 여러분,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변절하고 세상을 따르는 거짓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인 강함을 갖고 잘 연단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득세와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소망하고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을 살아갑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힘든 이민의 삶이지만 서로 격려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